우리 성금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과 연합되기에 너무나 좋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또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확신해요. 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때문에 고초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했던 것이며, 끔찍했던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성금요일 예배에 나와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보혈을 힘입어 담력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인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나를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시네.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그 고난이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에 앞서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잠자던 제자들의 모습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여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교만함과 강팍함이 있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편만히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완악함을 씻으시고 연약함을 도구사 호산나 두 손 들어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나의 것이 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리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가 행복의 다가 아니라고 세상도 말하곤 하지만 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모르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우리 모두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말세의 때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세워주신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상원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쌓아올린 각자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언젠가는 대면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함께 말씀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될 때마다 제 마음에 저로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히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풍성히 받으시고 또 확신하고 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영미권에선 Good Friday라고 하죠. Good Friday. 왜 Good Friday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복음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왜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에 믿음의 닷을 굳게 내리고 흔들림 없는, 변함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 제사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고 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께서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의미죠.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히 effective합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는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헷갈리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영원히 온전하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복음반을 수강하신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새가족 시간에도 하죠. 자, 칭의란 신분입니다. 신분. 성화란 상태입니다. 칭의가 뭐라고요? 신분. 성화가 뭐라고요? 상태. 자, 신분과 상태를 꼭 기억하세요. 칭의, 곧 신분과 관계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예요. declare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죠. 지난주도 오늘도 그런 상태에 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영원히 의롭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온전하다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가 여전히 추악하고 부족해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깊은 관계로, 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칭의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행위의 기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 구원 행위로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눈을 뜨셔야 돼. 누구의 행위로 받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위로. 원래 의를 이루는 방법은 행위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상태와는 모순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과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declare 하셨어요. 이미 선포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칭의가 이루어질 때 두 가지 트랜스퍼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라고 해요.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트랜스퍼라고 할게요. 우리가 뱅크에서 돈을 이체시킬 때 트랜스퍼 시키잖아요. 그런 트랜스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트랜스퍼가 되었는가? 그 두 가지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가 트랜스퍼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트랜스퍼 됐어요.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일부만, 전부가? 전부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트랜스퍼 됐어요.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트랜스퍼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밸런스에서 제로 밸런스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트랜스퍼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퍼 됐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제로 밸런스가 된다는 의미겠죠.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천국 들어가려면 제로 밸런스면 충분할까요? 성경은 천국이 뉴트럴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의인이 들어갑니다. 제로 밸런스만으로는 위험해요. 플러스 밸런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신 결정적인 사건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트랜스퍼 돼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제로 밸런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자주 종종 죄가 없어진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빚이 탕감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트랜스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자가 병원에 가서 겨우 병만 고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짱 돼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인 상태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원한 신분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많은 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지금 엄청난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되면 된 사람도 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너무나 극적인, 너무나 레디컬한 변화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도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면 이게 진짜인지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너무나 어려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니.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마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칭의가 복된 소식이 되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시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죄의, 사실 이 죄와 의가 어느덧 종교적 용어가 된 지 오래됐죠. 평상시 대화하실 때 의라는 말 잘 안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면서부터 이 조직에 몸담아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저처럼, 그리고 한번 몸담고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실 지옥에 보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직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하죠. 뻔한 얘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늘 들어왔고 너무 잘 아는 얘기는 됐을 수 있겠지만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마음속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림을 일으키는 고백이 되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을 찔러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울림을 줘야 돼요. 감사를 자아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두 가지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자신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그 죄의 지긋지긋함을 맛보게 됩니다. 질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결코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 죄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절망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원인이 생겨요. 이유가 생겨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머리론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깊숙이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진지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깊이를 알아야만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깊이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표현에 동의가 되셔서 주 은혜 놀라워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우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히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죄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운전하다가 가끔씩 스피딩하면 티켓 끊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으셨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진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의에 대해서 이것을 그저 종교적 용어라고 이해해 오시고 한 번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으신 분들, 오늘은 우리 해봐야죠. 오늘은 해봐야죠. 심각하게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또 성령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죄와 싸워보세요. 그럼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한다는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심각하게 내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1년 뒤 굿 프라이데이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반대 극단에 계신 분들. 죄의 심각성을 너무 잘 알게 됐는데 그 죄의 심각성만 알고 은혜의 깊이를 아직 몰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칭의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트랜스퍼 됐다? 예수님께. 또 우리에게 무엇이 트랜스퍼 됐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주어졌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빛은 탕감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겐 플러스 밸런스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인 19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안해요. 세 가지를 하라고 권면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 함께 2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법정적으로 칭의를 얻었음에도 신분적으로 영원한 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 혹은 현재의 상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9절도 띄워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 지난 한 주 여러분 죄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무언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아유, 난 왜 이렇게 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칭의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사실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 죄가 미워져요. 그 죄를 떠나고 싶어져요. 아직 난 죄가 밉지 않다. 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꼭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 죄가 미워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 한켠에 그 죄에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영과 육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도 하였어요. 저는 실제로 어떤 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삶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졌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마음껏 짓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내 삶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게 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죄임을 알게 되어서 끊어내려고 하는데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고통을 준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죄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신분은 의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성소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 이와 유사한 격려를 해요. 저는 그 격려가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격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 받는 은혜도 있지만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진대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정죄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아멘. 영원히.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그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베풀어 주세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해결되지 않는 죄와의 싸움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함께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는 늦지 않고 찾아와요. 꼭 알맞게 찾아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문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출석 도장 찍고 돌아오실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랑 전화통화 자주 하세요? 안 하시죠? 문자도 아마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와 같던 사이에서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성금요일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 번이라도 누린다면, 왜 이런 표현이 있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고. 요즘에 그 두쫀쿠?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 없대. 한 번 먹으면 계속 손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쫀쿠보다 스윗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신분이 주어졌어요. 누려보세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누려보세요. 성령의 임재를 누려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때로는 울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경험하면요, 어느덧 죄와 멀어져 있습니다. 어느덧 나를 괴롭히던 그 죄랑 결별해 있어요. 이혼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과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이죠. 네. 이 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너가 상하지 않으리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내가 너 안에 성령을 두고 구원의 보증으로 인을 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교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는 게 교만일 수 있어요. 굳게 잡으래잖아요. 성경이 굳게 잡으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거하래요. 믿으래요. 흔들리지 말래. 의심하지 말래. 그런데 내가 의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게 안 믿는 겨?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는 거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에 성령의 증언이 있다면 굳건한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다른 약속들이 믿어져요. 구원이 흔들리면, 계속 오락가락하고 흔들리면 다른 게 안 믿어져. 시방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시기 원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 계시네. 믿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른 성경의 약속들도 다 진리겠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흔들린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심을 바라보세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빨리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믿을까 말까? 흔들리다가 방황하다가 우리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굳게 믿어서 남겨진 우리의 시간을 담대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시련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신비하죠. 눈물 흘리는데 행복해요. 눈물이 기쁨이 돼요. 내 삶에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믿어져요. 기대되기 시작해요. 소망의 닻을 내려요.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우리 교회는 뭐라 그래요? 승주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뤘어요. 확실하게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졌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도 언젠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간 휠체어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승리한 것이에요. 우리 이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언젠간 주어질 그 승리를 미리 선취해서 미리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과 함께 승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구원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예요.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여러분 혹시 그 파워볼 당첨되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파워볼 당첨되면 건축원금 하겠다고. 그 파워볼 사고 좀 그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워볼 한 개만 맞아도 마음이 엄청나게 넉넉해질 것 같아요.
전 파업을 맞으면 뭐 식당 가서 팁 주는 거 평소에 20% 내도 한 40% 50%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파업을 100개보다 더 큰 복권을 맞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이게 지금 상상이 되세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 파업을 100개보다 더 소중한 복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생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죄는 자기 중심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입니다. 공동체를 이룹니다. 또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웃사랑. 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자주 모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도 중요한 두 가지 컴포넌트가 등장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이웃사랑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청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여러분께 저는 오늘 도전하기 원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교회의 일원이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을 하다가 혹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저 영광스러운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으로 반드시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자주 종종 Back to the Bible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 속에는 Back to가 참 많이 있어요. Back to. 기독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마치 종교개혁과 같은 운동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인간은 변하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돌아가지만 말고 백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Move forward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죠. 바울의 삶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의 권능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세계를 향해 나아갔어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얻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백투도 해야겠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도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가고 또 이 복음 들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열방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함께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 놔주시고요. 성찬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죄를 이기고 또 고난을 인내하고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했죠.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받으신 것에 이 위쪽에 투명한 것을 여시면 병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받고 함께 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병 받으실 때 예수님 몸이 쪼개졌다고 하거든요. 이 병을 쪼개서 우리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분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승리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또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주간을 지나가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모두를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또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시며 또한 승리의 영성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그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
영광의 빛을 비추사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빛 되신 예수님 예수 나의 인생에도 영광의 빛 비춰주소서 사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승리하고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힘써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변함없이 심겨지고 분명하게 뿌리 내리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주님이 나를 의로 삼아주셨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사명 감당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주옵소서. 전개하신 주님, 불필요한 죄책감과 과거에 막혀있는, 과거에 붙잡혀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거의 짐을 죄를 고발하신 그 예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한 자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영성 가지고 담대함과 당당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믿고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